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나라들 또는 부족들을 돕고 인도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 악의 원천, 곧 사단이 직접 에서를 그렇게 동행하고 돕고, 에서의 수호천사가 가서 야곱을 지금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본질적인 대결,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때까지 진행될 그 싸움의 모형이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마귀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 사단이 와서 이 야곱을 무너뜨리고, 야곱은 일찍 붙어서 토라를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투쟁을 해가지고 마귀가 와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데,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근친상간, 그리고 사생아, 하나님의 법이 없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토라 예시와 포션 8번째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8째 주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he sent, 사자들. 여기서 사자들은 자기의 그 종들, 또 부리는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 랍비들은, 여기는 지금 천사들을, 또 이 야곱은 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느리는 천사들이 있어서 천사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심부름 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천사, 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4절에 보면 형 에서의 종으로 지금 표현하고, 또 에서를 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형은 아무래도 그 들에서 좀 그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활과 칼을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발전해서 뭔가 크게 병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서를, 형을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 아주 낮은 자세로. 그래서 뭐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교만한 자세로 이렇게 대등하게 나가지 말고 자기 좀 낮춰서 해라. 이게 항상 그 유태인이 하는 이 태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다. 그 말은 뭐 그동안에 뭐 삼촌 집에서 뭐 호의호식하고,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 누리고 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그저 나그네처럼 붙여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왔다,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래서 한 떼를 와서 에서가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람반 같은 이제 랍비는 얘기하기를, 이런 것이 유태인의 전략이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이 마을에서 이런 무슨 사태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한 부분은 또 떨어져 나가게 한다든지, 또는 이 마을에 살던 유태인들이 피해를 당하면은 또 다른 마을에 이렇게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게 있어가지고 명맥을 유지해 나가도록 그런 전략을 쓰고, 그런 것이 지금 야곱 때부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다. 내가 지금 빈손으로
갔었는데 빈손으로 갔었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렇게 지금 좀 두 때나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걸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고 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또 은혜를 베풀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형 에서의 그 노여움과 지금 죽이려 하고는 그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유대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지금 해온 그런 전략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략. 그래서 prayer, 그 다음에 이 attribute,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 attribution, 곡물, 헌물 또는 이제 기쁘게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해서 물질을 풍부하게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배틀, 전쟁. 이 세 가지가 항상 전략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랍비도 있고 또 어떤 랍비는 믿음이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그 태도. 그래서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역사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한다.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게 가르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지금 접수하러 온다 이런 것을 보고 그냥 두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한 적이 없을 정도로 두렵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거죠. 참 이 족장 또 야곱처럼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타나셨다는 표현도 없고 응답하셨다는 표현도 없고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야곱은 밤새도록 그냥 뭔가 궁리도 하고 이렇게 한참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200여 마리 막 이렇게 오니까 이게 뭐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막 약대가 또 오고 그 다음에 막 황소가 오고 이러니 그 에서가 봐도 이게 도대체 뭔 거야. 그냥 전략적으로 그냥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그런 것도 물론 그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에서 너가 그렇게 거짓으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참 이것도 그런 축복의 일부일 텐데 그 에서 긍휼히 여기고 너 가진 것을 많이 줘라. 그러한 의미도 이렇게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챕터는 이스라엘이 타향살이 할 때 항상 인식하고 행동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다.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또 엄청난 사건. 근데 지금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이런데 이제 어떤 랍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자그마한 그 물 떠다가 놓고 마시게 하는 그 피처
피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지러 갔다. 의인들은 의인일수록 자기는 돈을 벌고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가치 있는 물건 또 돈 그것은 페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른 사람이 한 페니 그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한 페니 자기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버는 그것은 굉장히 거룩한 의미, 가치를 갖는다 그래요. 랍비들 얘기가. 그래서 그 피처, 그 하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늘 쓰던 그것은 영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경황 중에 놓고 왔든지 그것을 도로 가지러 갔다. 그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씨름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천사다. 그 어떤 천사냐? 그건 이제 랍비가 가르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할 때 그 나라들 또는 부족들을 돕고 인도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뭐 천사를 도중에 두고 물론 천사를 보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천사는 애굽의 보호 천사다. 그 에서의 보호 천사인데 에서는 아주 타고날 때부터서 악한 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한 모든 것이 그 생활에서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나 또는 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주 생활도 또 방탕하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에서를 돕는 천사는 그러한 그 에서와 같은 형태.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악의 원천 곧 사단이 직접 에서를 그렇게 동행하고 돕고 그래서 결국 악의 뭐라고 할까 근원지라고 할까 본원이라고 할까.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슬람이라든지 거기에서 하는 그 행태들을 보면은 얼마나 잔혹하고 참 무시무시해요. 에서의 수호천사가 가서 야곱을 지금 싸우는 거다. 그래서 야곱이 그 수호천사하고 밤새도록 싸우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스라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본질적인 그 대결 이것이 메시아가 와서 해결할 때까지 진행될 그 싸움의 모형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악은 지게 돼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것이 not always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근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야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는데 야곱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것의 그 육신적인 면 야곱의 육신적인 면을 얘기를 할 때는 야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그것의 영적인 면 그럴 때는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우주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름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는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한다. 토라. 근데 야곱은 일찍부터서 토라를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이 야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환도표를 치면서까지 이렇게 좀 시험을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래서 토라를 공부 안 한 그러한 공동체는 다 동화돼 가지고 그 사회에 흡수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데가 많다. 30절에도 분이엘, 31절에도 분이엘이었는데 30절에는 분이엘이고 31절에는 푸누엘이에요. 발음이. 그러니까 푸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고, 푸누엘은 하나님께로 향해 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turn to God 이런, 하나님을 보아라. 그래서 후손들이 그 도시를 지나면서 부를 때는 푸누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지금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 앞에 지금 절고 나오면서 절을 7번이나 하고 그런 거 보고 아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에서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울도록 끼안고 울면서,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어 단어 중에 단어 이렇게 점이 꼭꼭꼭꼭 그 알파벳마다 찍혀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인데, 그래서 어느 랍비는 그렇게 와서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분노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그 키스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느 랍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감동을 하고 와서 눈물을 흘릴 정도면은 그게 억지로 이렇게 눈물이 나오냐. 그 순간은 진정으로 화해를 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좀 죽었을 때 그때 에서도 와서 함께 장사도 지냈고, 또 에서는 야곱을 놔두고 그게 뭐라 할까, 양과 소와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에서가 그 지역을 떠나서 멀리 참 세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주셔서 다 점령하고 그 땅을 크게 차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에서가 이때 화해가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16절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수코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부르더라. 18절에 여기서 평안이 도착했다 이런데, 평안이가 아니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것은 순전하게, 그렇게 가지고 뭐가 이렇게 해를 당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순전한 모습 그대로 돌아왔다. 그래서 뭐가 순전한가? 그건 이 에서에게 그렇게 선물을 다 주고도 재산이 축내지 않고 다 그 채워져서 그렇게 이제 왔다는 그런 얘기고, 또 토라를 그동안에 이제 가서 있으면서 토라 공부도 못했지만은 여기 돌아오면서 다시 완전하게 더 회복이 돼서 학문적으로 그랬고, 에서와 만났지만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상해받지 않고 아주 참 온전하게 그렇게 거기에 왔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그 22년 걸려가지고 세겜에 돌아온 숫꽃,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제 랍비들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고난에서 구출을 받는다든지 심한 고통, 또는 뭐 큰 일을 어떤 것을 이루었다든지 성공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항상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이름인데 여기 지금 22년 동안 지난 과거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돌아서 이렇게 성공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도중에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으면서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렇게. 그런데 그때 누웠을 때 그 이름이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은 조금 떨어져 있는 세겜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가 누웠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 올라가서 그렇게 좀 살기를 바랬는데 야곱은 이제 수컷에 있다가 거기에 올라가지 않아서 이 디나의 사건을 그렇게 당한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로 그렇게 하셨고 8절에 보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제가 다시 또 봐야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을 두 사람을 위해서 운다는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히브리어 단어 안에. 그래서 아마 리브가도 그때쯤에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어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죽은 것을 알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랍비들 생각에 만약에 알리면은 에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삭 돌아갔을 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오면은 또 돌아와서 나를 속여가지고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에게 아니 야곱에게 준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고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죽음에도 임종에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죽었고 지금 그 어머니와 또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 그 상을 좀 곡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슬픈 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다.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울음이 다 끝내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데 10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것도 잘못된 번역인데 야곱이라고 항상 부르진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된다. 그래서 지금 11절 또 12절 축복하시는 전에 축복하시는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에 나오는 말씀들을 지명들을 참 그때 상황을 자세히 잘 알고 가서 성지순례를 하더라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여기 보면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주 만족한 상태로 이렇게 죽었다. 그 단어가 그렇다는 거고 fully his days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그리고 36장은 에서 곧 에돔의 후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 기록했느냐? 랍비들 생각은 성경에 토라에 뭔가를 기록했을 때는 그것이 한 챕터가 됐거나 어떤 길게 설명을 했거나 한 단어가 됐거나 또는 한 글자 이 알파벳 하나가 됐거나 또는 그 기록된 것들이 길었든지 짧았든지 간에 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정결법이나 도덕법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중요한 그런 그 원칙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에서의 그 에돔의 후손이 이렇다. 뭘 여기다 썼느냐. 그냥 여기서 간단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근친상간 그리고 사생아 이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또 첩을 통해서 낳은 거.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은 좀 이렇게 후손이 있고 그 뒤에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이렇게 잘못된 법인데, 그 예를 하나 보면은 2절에 아나는 시브온의 아들인데 시브온의 아들의 시브온의 딸이고 아나의 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온이 그 며느리와 이렇게 해서 낳은 딸이 오홀리바마다. 근친 상간이다. 또 노단의 딸이 딥나인데, 이 딥나는 랍비 설명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을 해서 그 가문의 일부가 되고 싶어 가지고 엘리바스에게 가서 내가 좀 네 가문에 이렇게 여인이 되고 싶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정 부인이 되지 못한다면은 이런 첩으로라도 나를 받아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바스가 그를 첩으로 받아줘서 그에게서 난 그 후손이 아말렉 족속이다, 이렇게 나와요.